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여리고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지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략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탁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그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다 들어보셨을 텐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여러 나라들 간에 무역을 할 때의 요충지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즘은 세무서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정해진 월급을 받죠. 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건 모두 나라에 들어가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유대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에서 임명한 세리가 있습니다. 그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거둡니다. 마음대로 거두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만 상납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리들을 보면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국노가 있죠. 이모 씨. 저는 그 집안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지금도 그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 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가 되면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이미 세리들을 자기도 미워했을 거예요. 세리가 되기 전에. 그럼 왜 미움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 세리가 굳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키가 덜 자랐는지는 모르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배불리 먹고 싶다. 그래서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삭개오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욕을 먹을 줄 알지만은 세리라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배만 불리려는 것에 만족한다면 세리장까지 기여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적당히 세리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적당히 배를 불리려고 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돈만 많이 가지면 내가 키가 작아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돈만 많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민족도 배반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밖에서 놀 수나 있었겠습니까? 왕따를 당하죠. 제 아버지는 세리장이야.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야. 그렇게 놀림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압니다. 가난하고 당장에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상황을 잘 알지만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욕할 줄을 알면서도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거두어냈습니다. 자기를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하는 줄 알면서도 이 길을 택했고 열심히 세금을 거두어서 세리장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금을 거두었고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할부 안 해도 됩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현금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조금만 사는 게 아니고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입고 싶은 것 오늘 한 번 입고 버릴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집안에 온갖 좋은 장식 다 할 수 있는 돈이 집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돈만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확신했는데,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민족도 포기하고 모든 관계도 포기하고 오로지 세금 거두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모았지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삭개오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할 만큼 깨끗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민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삭개오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도 역시 행복하지 못했고 불안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답이 있느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진 집단이 공회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모두가 부러워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데 니고데모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이 되었지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내 원하는 만큼 가지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고상하게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한꺼풀씩 벗기면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한 가지는 돈입니다. 한 가지는 권력입니다. 한 가지는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많이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돈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내가 돈만 좀 많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속으로 감추든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인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쫓아 살아왔던 이 삭개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에서 김인기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김인기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부산역까지 마중은 갔습니다만은 김인기 목사님이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그대로 계셨더라면 삭개오가 뽕나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어도 자기와 따뜻하게 교제하며 식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는 안 끼워줍니다. 다른 사람은 앞에 보내줘도 삭개오는 안 끼워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눈밖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길을 예상을 하고 쫓아갑니다.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감람나무, 예전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굴 한번 보는 그것만 바랬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와서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삭개오의 심장도 멈출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 가슴팍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길 지나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더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똑같은 사람이야. 조롱하고 수군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인간 만나주기 위해서 욕들어 먹는 것도 감수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그 부자는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끌어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과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억지로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삭개오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히브리 이름이 삭개오, 뜻은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삭개오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분실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분실물 정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이 원어의 뜻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함으로 형상과 본성이 파괴된 죄인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했죠. 그 죄인,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서까지 손가락질 받던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 그는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대표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귀한 사람이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은돈 10문화를 나눠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일이지만 유대의 왕들 가운데 로마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먼 길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거기에 비유하신 것이죠. 종려를 불러서 은돈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겠죠.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작은 금액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셨다가 마지막에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놀지 말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종들 가운데 그 왕이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착하고 충성되다, 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은 5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 너도 잘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도와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들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당부하신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제는 해야 한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 파멸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100고을을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화로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두셨느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10고을, 5고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다 해서 천국에서 다른 사람 깔보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거나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도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도 상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배를 이제 멀리 운항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키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를 운항하는 아주 베테랑 선장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보조에게 야, 이제부터 네가 이거 해라 하면서 키를 딱 맡겨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 잃어버린 자, 죽어있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파괴된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삭개오를 찾아서 나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삭개오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무엇인가를 차지하면 행복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삭개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삭개오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자든 권세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삭개오가 누굽니까? 바로 VIP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목장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고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고자 목장을 열고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감사하게도 4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간증들도 하셨는데 4분 모두 목장에서 섬김을 잘 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모임에 나와왔습니다.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 11월 달까지 우리 한소망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헤아려 보니 모두 28분입니다.
28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인원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28분 중에 대부분이 목자, 목녀님들과 또 목원들의 따뜻한 섬김과 동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까지 목장과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모두 17분인데 그 중에 13분이 신앙생활을 놓았던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초신자들입니다. 17분 중에 4분만 다른 지역의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로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딱 맞추어서 잘 하는 편은 아직 못 됩니다. 가정교회를 한번 잘 해보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달까지 28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도 목장을 통해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가정교회를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좀 더 가정교회에 충실하게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을 수 있겠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충성할 때 시작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상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 나섭시다. 삭개오를 찾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에 삭개오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인가 갖추고 쌓고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몇몇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들이 우리가 찾는 VIP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품은 VIP가 없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VIP를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한번 그 사람에게 섬겨보고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주고 그런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장 생활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일 중심으로 살리라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VIP를 만나고 섬기고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다고 욕 들었습니다. 우리도 VIP를 만날 때에 욕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여잡고 충성하는 온 성도들과 모든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